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엔 동방박사의 경배 2부와 주연절에 대해서 젠틸레다 파브리아노, 고촐리, 보티첼리, 렘브란트의 작품과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6부를 살펴보도록 하죠. 르네상스 시대 초기에 활약한 젠틸레다 파브리아노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인데요. 피렌체의 산타 트리니타 교회에 당시 피렌체의 대부호인 스토리치 가족 예배당을 장식기 위해 주문한 제단화로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화려한 제단화죠. 상단의 윗부분은 교회 형태로 3개의 아치와 그 위에 메달리온, 중앙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동방박사의 경배가 보이고 그 하단 프라델라에는 3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가장 윗부분 3개의 메달리온이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좌측에 천사, 우측에 마리아, 수태고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치에는 좌측에 동방의 왕들이 큰 별을 발견하여 중앙 아치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행렬하는 장면이고요. 우측은 헤롯 왕을 만나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상단 중앙의 경배 장면으로 노년의 왕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죠. 중년의 왕은 유향을 들고 머리를 숙여 왕관을 벗고 경배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옆에 젊은 왕은 모략을 들고 서서 대기 중에 있죠. 세 번째 왕 뒤에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작품을 주문한 피렌체 최고의 부호인 스토리치가의 팔라 스토리치와 옆에 그 아버지가 있죠. 아담 프라델라는 좌측부터 탄생 장면이고요. 중간에 이집트로 피신하는 성 가족을 그리고 있고 우측에 그리스도를 성전에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인데요. 이같이 동그란 원형 그림을 톤더라고 했죠. 프라 안젤리코는 1440년 메디치가의 의뢰로 이 작품을 착수하여 구도만 잡은 상태에서 바티칸으로 불려가게 되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작품을 같은 수사인 프라 필리포 리피가 20년 만에 완성을 본 그림이죠. 필리포 리피의 화려한 색상과 섬세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지붕 위에 공작새와 매가 있고 그 아래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공작새는 영생과 부활을 의미하고 매는 용맹, 풍요와 부를 의미하고 개는 성실함과 충성심을 상징하는데 이 세 가지를 나중에 덧그렸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고 있죠. 베네초 고촐리가 메디치가의 리카르디 궁에 그린 동방박사의 행차라는 프레스코화로 당시 현존하는 인물들을 담아 벽면에 이어서 그린 대작이죠. 우측부터 북, 서, 남, 동쪽 벽인데요. 서쪽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화려한 왕관에 긴 흰 수염이 달린 노년의 왕 카스파르의 실제 인물은 동방교회 대주교인 주세페고요. 그 뒤를 따르는 남쪽 벽에 중년의 왕 멜키오르인데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 요하네스 8세인 팔라이올로 구스를 담고 있죠. 황제당은 위용을 지니고 있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죠. 주변에 창을 든 경호원들도 보이고요. 동쪽 벽에는 그 뒤를 따르는 젊은 왕 발타사르로 위대한 로렌초로 불리는 메디치가의 로렌초가 있죠. 그 뒤를 빨간 모자를 쓴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갈색 말을 타고 푸른색 옷을 입은 사람이 국부라고 부르는 코지모 데 메디치고 그 바로 옆에 흰색 말을 탄 사람이 코지모의 아들이며 로렌초의 아버지인 피에로 데 메디치가 그림의 주문자로서 피렌체를 다스렸던 메디치가의 3대가 다 보이고 있죠.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인데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제단화로 의뢰받은 작품이죠. 메디치 가문에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죠. 배경은 로마네스크 건물이 좌측에 보이고 마국간도 거의 폐허 상태로 구약을 상징하고 있죠. 등장인물이 모두 다른 표정과 다른 자세, 시선을 하고 있어 미술가 열전을 쓴 바사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초상화라고 하고 있죠. 3명의 동방박사의 코지모와 두 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노년의 왕은 코지모로 흰 천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죠. 중년의 왕은 붉은 망토를 입고 뒷모습을 보이는 피에로로 옆에 동생 조반니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젊은 왕은 조반니로 성배를 들고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 피에로의 아들 위대한 로렌초와 줄리아노가 있죠. 좌측에 로렌초는 칼을 들고 근엄한 자세로 서 있고 우측에 검정색 옷을 입은 줄리아노는 로렌초의 동생으로 로렌초를 암살하는 시도에 25세 나이로 자신이 대신 희생되고 있죠.
로렌초 옆에 몸을 기대고 있는 사람은 폴리치아나로 피렌체 인문주의 중심 인물로 로렌초의 가정교사이기도 하고 경마시합의 노래를 지어 헌사하기도 했죠. 그 옆에 미란돌라도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결합 900개의 논제를 발표한 사람으로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신학을 유럽에 소개하기도 했죠. 우측 뒤편으로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작품을 주문한 과스파레 델 라마고요. 가장 우측에 갈색 옷을 입고 있는 보티첼리가 보이는데 정면을 주시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브레히트 듀러의 동방박사의 경배로 배경을 아치구조의 로마네스크식 건축물로 폐허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3명의 동방박사와 터번 쓴 한 사람 그리고 여러 종류의 동식물 모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죠. 나비는 영혼의 상징이고 사슴벌레는 영혼의 불변성의 상징이죠. 노년의 왕 카스파르는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와 눈을 마주치며 기도하고 있죠. 황금을 갖고 와 세속의 최고권이 왕권과 황제를 의미하고 있죠.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중년의 왕 멜키오르는 뒤로의 모습을 담고 있고 유향을 들이며 성전의 향기, 신성을 상징하고 있죠. 젊은 왕 발타사르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흑인으로 묘사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모략을 갖고 오는데 뚜껑의 뱀의 형상은 뱀의 유혹으로 원죄를 짓는 인류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죠. 가장 우측의 4번째 박사인 터번슨 이교도인데요. 바칠 것이 없어 움츠려 있고 세상 모든 지역을 대표하며 경배하고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인데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각선을 그어 세상의 왕과 천상의 왕을 대조하고 있죠. 빛은 중간 우측, 낙타로부터 동방박사 일행이 발길 따라 점점 밝아지죠. 여행의 종착지가 예수님은 암시하고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로 수렴하고 있죠. 노년의 동방박사가 모자를 벗고 아기 예수께 두 손 모아 경배하고 있죠. 세상만 바라보는 헤롯과 달리 오로지 아기 예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임금과 지혜로운 현자의 차이점을 볼 수 있죠. 마리아는 동방박사를 힐끗 쳐다보며 아주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고요. 헤롯 왕의 좌측에 서 있는 중년의 동방박사는 헤롯 왕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응시하며 유황을 피우고 있죠. 근데 그 연기마저 헤롯 왕을 비켜 뒤로 돌아서 빛으로 아기 예수님을 비추고 있죠. 이때 요셉은 모략을 들고 앉아있는 동방박사를 응시하고 있는데 젊은 동방박사는 요셉과 눈을 마주치고 있지만 몸은 마음은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어 예수님만이 진정의 향기로운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림 중앙의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는 헤롯 왕은 마치 온 세상의 통치자인 양 많은 종들과 군인들을 거리고 탐욕적, 고압적, 거만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팔을 벌리고 서 있죠. 그러나 표정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숨기고 공격적인 눈빛으로 아기 예수를 경계하고 있죠. 뒤에 우산을 받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 어둠 속에 갇혀 헤롯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죠. 헤롯 왕의 모습과 달리 좌측에 칼을 지탱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개와 함께 허리를 굽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개는 성실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의 상징으로 칼에 베어 죽는다 해도 예수님에 충성한다는 의미죠. 주연절에 대해 알아보죠. 주연절은 에피 위에서와 파토스 나타나심의 합성어로 예수님은 탄생 12일째 동방박사의 경배로 처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날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은총을 인지하며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에 해당하죠.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 3명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방문한 날을 주연절이라고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세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날인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키고 있죠.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마지막 6부인데요. 54곡부터 64곡으로 구성되고 있죠. 크리스마스 후 12일째인 1월 6일 주연절에 연주되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므로 예수님이 처음 보여진 날인
주연절을 축하하는 음악이죠. 54곡은 합창으로 주요 오만한 적이 득세할 때로 트럼펫과 팀파니가 강하게 울리는 빛나는 전주로 시작하여 대위법으로 진행하는데 우리들 굳은 신앙에 의해 당신의 힘과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요. 전곡 중 가장 웅장한 합창이죠. 57곡은 소프라노 아리아로 오보의 전주와 이어지는 대위법에 의한 감동적인 조주 위에 소프라노가 아름답게 노래하고 오보의 매력적인 후주도 인상적이죠. 63곡 서창은 소프라노로 시작하여 테너로 이어지고 64곡 사정부 코랄로 환희에 넘치는 전주로 시작하여 마테순환곡의 순환 주제이기도 한 레온 하슬러의 코랄 주제를 템포를 빠르게 하여 진행하고 힘찬 후주로 전곡을 마무리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경배 2부와 주연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성전의 봉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